역대상 28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8절로 10절.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의 마지막 유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요즘에 눈이 많이 내리고 또 길이 미끄러워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에 불편하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나와 보니까 뭐 별로 미끄럽지 않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가만히 바깥을 보니까 눈이 와서 미끄러울 것 같지, 사실은 나와 보면 도로가 그냥 아주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눈 때문에 시험을 받았는데 이제 내일부터 우리 또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들 몰려오고 또 이 전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기도의 그루터기로 세우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 오늘 이 사명들을 꼭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며칠이지요? 벌써 11월 29일, 한 해가 다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이제 한 달 다 남았는데 우리가 12월에 이런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제 지나온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하루마다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12월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2025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뭐 그저 다른 게 없어요. 그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아뢰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사실은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조는 분들 없도록 이렇게 정신들을 바짝 차리시고요. 여기서 보면은요 다 알아요. 이렇게 누가 조는지 이렇게 쫙 누가 자고 있구나.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는 분들 제가 깨우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가만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좋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할 때는 꼭 조는 사람이 있어야 각본에 맞아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그저 졸 사람은 졸지만 그러나 안 졸라고 노력들을 좀 이렇게 애써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역대상 28장의 말씀은 그 유명했던 이스라엘의 성군이고 정치가고 시인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천재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일반 은총을 아주 뛰어나게 받았던 성군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이런 유언의 말씀, 모든 것이요 사실은 마지막이다 그러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아왔던 모든 삶의 마지막이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한다. 저도 그렇죠. 만약에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한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오늘 나의 마음의 모든 중심이 담겨져 있고 그 마지막에 상대방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그런 심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후를 남기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각층의 이러한 지도자들과 만조백관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윗이 최후의 말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 추앙받는 이런 최고의 영웅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도 최고의 영토를 차지했던 이와 같은 이런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었고, 후대의 사람들 오늘날까지도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디아스포라에서 전 세계에서 다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를 세우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국기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가요 파란 색깔이지요.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살았을 때 누렸던 이런 부귀와 영화와 다윗이 살았을 때 가졌던 이런 국토와 영토를 우리가 모두 다 다시 한번 점령하자, 이런 뜻이 아마도 담겨서 오늘날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TV에 엄청 나오잖아요. 싸우고 있느라고. 그런데 그들 나올 때마다 국기가 나오는데 그 국기를 가만히 보시면 별이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무슨 별이냐? 다윗 별입니다. 다윗 시대에 번성했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추앙받는 이런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유명한 다윗도 말년에는요 오늘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지는 못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의 관계 가운데서 저질렀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는 가정적으로 참 슬픈 일을 당하였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하였고 인생 말년에 비바람을 몰아치는 이런 어려움도 당하였고요, 폭풍우를 맞이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이러한 시련을 겪었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과 자녀들 사이에 서로 간에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나라 안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야말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그야말로 그의 마음은 참 어려운 이런 시간을 보냈다. 오늘 그야말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밝은 면만을 보면 그야말로 참 멋진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다윗도 인생 말년에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지 아니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면이 무엇인가? 다윗을 향한 오늘 그야말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의 이런 불변의 사랑,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이런 채찍의 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끊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꼭 찍었다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간혹 실수를 하고 내가 넘어지고 그리고 또 때로는 또 낙심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회개한 다윗은 그의 말년에 다음과 같은 이런 뜨거운 고백을 남깁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과
오늘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나의 잘못 때문에 나를 책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를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은 절대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오늘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언약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다. 그 언약은 계속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실패와 좌절과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멋진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시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구구절절이 너무 멋있게 썼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이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톡에다가 친구들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이 비슷한 이런 글을 다인만큼 쓴다면 대단할 겁니다. 안 그래요? 아주 그냥 상대방이 깜빡 죽을 만큼 어떻게 이와 같은 이런 표현을 그가 할 수가 있을까? 다윗의 말년에 드디어 모든 이런 반역 세력들은 모두 멸절되었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등극을 했고, 나라가 평정되었고,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맨 마지막 순간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편안하게 눈 감는다. 오늘 여러분들 연세가 80 이상 되신 분들은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80 이하는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눈을 감는다. 이게 보통 축복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그냥 악쓰다 가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다윗처럼 다윗이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다윗 왕은 그야말로 젊은 시절에 꿈이 많고 비전이 있었던 그런 왕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꿈이 있었고 민족적으로도 꿈이 있었고 가정적으로도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가진 이런 개인적인 기대와 그리고 민족적인 기대와 신앙적인 소망을 오늘 다윗은 자기 생애 최후를 맞이해서 할 수 없이 이 꿈의 성취를 아들 솔로몬에게 일임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꼭 수건이 있었어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예컨대 어저께 눈이 엄청 왔잖아요. 그저께인가? 눈이 와가지고요, 제가 새벽기도 때 나와가지고 눈 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장로님들 나와서 눈도 안 치고 뭐 하는 거야? 권사님들 나와서 눈 안 치고 뭐 하는 거야? 왜 이런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오늘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생기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이런 금은보화가 꾸며진 이런 궁전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날마다 살수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은 초라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죄송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마다 마음에 불편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꼭 좀 지어야 되겠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다윗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옛날에 오늘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은요, 눈 오면 그냥 교회 와서 막 눈 쓰려고, 어디 교회 비새는 데가 없는가 이렇게 보고요, 무슨 여기에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으면 그거를 다 자기들이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 그걸 잘 이렇게 땜질을 하고. 여러분,
성전 건축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눈 오면 교회 와서 눈이나 쓸어요.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뭐 그러면서 뭐 믿음이 있다고? 제가요 50살에 이런 얘기 못했어요. 지금 이 나이 돼 갖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삐질 사람들이 있어. 예?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이 오면 우리 교회 가서 빨리, 우리 교회 같은 때는 언덕배기가 많거든요. 눈수로 해야지. 비가 오면 교회가 어디 새나.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이게 더 훌륭한 그런 마음의 생각이랍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살잖아요. 그의 마음이 주의 전을 향하여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주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아뢰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역대상 28장 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유초등부 어린아이들도 너무너무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와 같은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왜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다윗이 이때 신경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이게 또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건축하려고 이런 마음을 들었는데 하나님 왜 거절하십니까? 아마 오늘 현대교회의 이런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오늘 이와 같은 다윗 같은 헌신을 했을 때 그러지 마라. 너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오늘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이런 사람이었고 오늘 그는 성전을 건축할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오늘 이 성전 건축의 역사적인 과제를 오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요, 드디어 다윗이 인생의 모든 삶을 끝내고 오늘 그는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가 사랑했던 지혜로운 이런 아들에게 오늘 성전 건축을 위탁하면서 오늘 너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꼭 이루는 사람이 되라.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유언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다윗 같은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유언하고 가세요. 아시겠지요? 그냥 떠나가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자식에게 유언하고 하늘 날아갈 수 있는 축복, 이게 보통 축복 아니에요.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어요? 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자식들 다 이리 오너라 해놓고 이리 오너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부모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앉혀놓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아들에게 유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이 아들이든 딸이든 손을 잡고 오늘 마지막 너는 어떤 사람이 되거라. 이 엄마가 평생 동안에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아무나 이런 일을 하겠어요?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9절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 내 아들 솔로몬아 해도 솔로몬이 다 알아차릴 정도로 이 부르는 그 속에 모든 다윗의 마음이 묻어 있어요.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너의 모든 의도를 잘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저도 이렇게 유언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구절을 그대로 할 건 아니지만 똑같은 의미에서 아들한테 유언을 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멋진 이런 유언이겠습니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이 말씀에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첫 번째 부탁은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네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알라. 네 아버지가 사랑했던 하나님을 너도 알라. 두 번째 부탁,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첫 번째는 바로 지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봉사인데요, 오늘 나의 생에 있어서 나의 커다란 뜻을 이루고 가치 있는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될 것인데요, 네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알라. 네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잘 섬겨라.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위대한 그런 것인가를, 얼마나 또 조화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먼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부탁하는데, 여기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을 한번 배워라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을 좀 많이 얻으라 이런 뜻도 아니고요, 네가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이런 말은 이런 개인적인 지식과 체험적인 이런 지식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꼭 하나님과 접촉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꼭 알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부딪혀 거듭나고 하나님을 부딪혀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체험적인 사람이 되라. 스코틀랜드가 나왔던 유명한 사상가였던 토마스 카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참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카를라일이 살고 있는 동네로 새로 부임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존경했던 카를라일을 찾아와서 목사님이 먼저 인사를 드리는데, 그랬더니 카를라일이 다음과 같은 이런 덕담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동네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으로 하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셨던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확 사로잡았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절대로 변치 않고 사랑할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했던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이와 같은 이런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을 알라.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을 점점 알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아니고요,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서 오늘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꼭 따라가며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알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참된 지식이 무언가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학도는 지금까지 내가 오늘 진정으로 배울 만한 철학자나 시인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플라톤 당신 같은 위대한 그런 철학자를 내가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아주 우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에게 배우고 싶대요. 우아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라지게 아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플라톤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섬겨왔던 그 모든 스승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나서 당신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지식은 참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갖기 전까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숙한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압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깊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 바탕에는요, 그 주님에 대한 이런 사랑이 너무 뜨거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너무 감격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있어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내 심령에 감동이 있어요? 우리의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지식으로만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말들은 잘하지. 엄청 말들은 잘해. 거기다가 또 아는 것도 많어, 들은 것도 많어. 매일 유튜브 봐가지고 또 굉장히 또 지식이 늘어났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정말 불부듯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면서 정략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방법,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방법, 사람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람을 리더십에 대한 이런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유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네 하나님을 알라. 나의 평생에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알라. 내 평생 동안에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너도 알라.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다윗은 평생에 세 가지를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는데, 그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본질에서 거룩하시고 속성에서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다윗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그 죄를 도무지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겠어요? 사랑하니까.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 길로 가면 패망의 길이니까, 이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니까. 거룩하신 이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악을 차마 볼 수 없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늘 그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오늘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의 영혼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윗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7편 11절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신약은 바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시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 흠과 티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생애에 대한 완전한 그런 묘사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까지도,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이 못을 박았던 이런 로마 병정과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백부장까지도 오늘 주님의 최후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진실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해 나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멋대로 해요. 어떤 때는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 저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체면이라도 있었어. 요즘에는 체면조차도 없어. 지멋대로 교회에서 함부로 거룩성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면서 이 아버지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너도 꼭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꼭 알면서 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시편 32편 1절로 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체험에서 나오는 이런 진실한 이런 고백을 하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내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체험했으니 너도 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라. 인간의 불완전성을 오늘 전제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철저하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속히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노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더디하시고, 용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노하기는 속히 하고 용서하기는 더디하시는 더러운 인간들. 야, 맞아요? 틀려요? 아멘 좀 크게 해봐. 이것도 노하기는 엄청 분들 잘내. 이 노하는 속도가요, 경제적인 발전과도 관계가 있다고 제가 목회 속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1994년 이전에는 그래도 노하기를 좀 더디했어. 그런데 1994년 국민소득 10,000불 이상이 될 때는요, 노하기를 엄청나게 속히 해. 예? 감정을 감추지 않아. 조그만 적이 하면 지가 잘못했으면서도.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용서 안 해, 절대로. 상대방이 먼저 얘기하면요, 얘기 용서를 빌어도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아. 목사인 저는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방법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을 해도 듣질 않아. 그러니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은 누가 했어? 지금 지네들끼리 한 거야. 내가 언제 싸움하라고 그랬어? 자기들끼리 싸우고 절대로 용서를 안 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오늘 현대인들, 용서하기를 더디하는 현대인들. 오늘 여러분이요, 그러나 다윗은요, 오늘 노하기는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는 속히 하시는 이 용서의 하나님을 그가 체험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오늘 한 줄의 시로 이렇게 쭉 기록해 나가면서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이 죄책감 때문에 오늘 내가 밤잠을 설쳤을 것이고, 이 죄책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이고,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도 모든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이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다윗처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들 편안하게들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용서는요,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은요, 마음의 기쁨을 가져와요.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했는가, 이런 실수를 했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면 마음속에 강물 같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런 용서의 은총을, 용서의 감격을 깨달은 그런 사람에게는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제가하는데, 오늘날 현대에서 오늘 우리는 용서를 거부하는 이와 같은 이런 신학을 많이 듣습니다. 고백하면 용서하신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오늘 이것은 값싼 신학이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맨날 죄 짓고 맨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 그러려면 차라리 좀 죄 좀 짓지 말어. 이렇게 끌어가면서 신학을 값싼 신학, 값싼 은혜에다가 깨맞추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면서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하루하루마다 늘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고할 때마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도말하였느니라. 이 마음에 이 확신을 가질 때마다 뛸 듯한 이런 마음의 감격과 그리고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만한 의미를 주시고,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 삶에 대한 이런 확증을 주는 이런 용서의 기쁨. 다윗이 이걸 체험했어요. 아들한테 뭐라고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나를 용서하셨던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너도 꼭 체험을 해라. 다윗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이런 용서를 체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데요, 오늘 다윗의 모든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묻어있는 다윗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아십니까? 나에게 한번 약속한 것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 약속하고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리어 나아가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한 번 언약하면 조건 없이 모든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해요. 꼭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오늘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날마다 샘물처럼 쏟아나서 오늘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 이 하나님이 나라와 약속했던 것을 오늘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이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도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지나온 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저 생각만 하면 감사가 돼요. 가뜩이나 제가 우리 부모님의 유전을 받아가지고요, 눈물이 많은데 이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쌀밥만 보면 그냥 감사해. 너무 좋아. 여러분들 저희 집에 오시면 놀랄지도 몰라. 저는요, 쌀밥에 요즘에 김장김치는 끝이야. 다른 반찬 없어요. 우리 집 반찬 좀 꽤 있을 것 같지만 저는요,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밥은 한 톨도 안 남겨. 그리고 이 김장김치 요즘에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좀 더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면 참기름 치면 돼. 거기다가 찢어가지고. 절대로 썰라고 그러지 않아. 저는 제 아내 보고, 여보, 우리 와이프는 자꾸 썰라고 했어. 이게 자꾸 썰어. 근데 저는 통째로 갖고 와서 끝에만 잘라. 저는 젓갈로 찢어 먹어요. 그러니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릴 적부터 이 쌀밥에 김치에 한이 맺혔어. 보면서 너무 감사해. 너무 맛있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노후에 늙어가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축복해 주셨구나. 변함없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켜 주셨구나.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베드레 민족의 김봉진 집사인 한 것처럼요, 저는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가 중요해요. 마침내. 과정 속에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서 온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서 지혜를 넣었다는 거예요. 최선의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된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될 사람이 거부되면 괜찮게, 거부될 사람이 아닌 사람이 거부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전에는 사실은요, 읽고도 감동도 없었고 읽지도 않았고 설교도 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시고 행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는 거구나. 1.1에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요, 요즘에는 창세기 26장 13절을 어디 가서나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는 말씀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이라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줄 믿고,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지를 못해. 그저 날마다 갸우뚱하고 그렇게 될까 말까 생각하다가 속으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에이, 까짓 거 안 되면 말지. 이게 오늘 살아가는 현 그리스도인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꼭 주실 것이다.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다윗은 시편 34편 8절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보면 이 음식이 어떤 맛인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눈으로 감상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의 모든 입맛으로 알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오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인가를 너희가 직접 체험하고 맛보고 눈으로 봐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나는 오늘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 아들 솔로몬아. 잔잔하게 부르는 이런 음성 속에 얼마나 확신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설명할 것도 없어. 네 아버지가 체험했던 이 하나님을 너도 알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성공과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는 줄로 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던 이런 삶의 감격과 충만함이 다윗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여호와를 때때로 피하였더니 내가 오늘 복을 받았는데, 너도 여호와께 피하면서 꼭 내가 이 세상에 먼저 모든 열조들이 가는 길을 내가 먼저 갔지만 너도 꼭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이러한 마지막 유언의 말씀 얼마나 굉장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분이셨다. 너도 이 하나님 꼭 알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나머지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 네가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터이니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알라. 제가 요즘에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 좀 잘하세요, 저것 좀 잘하세요, 경제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국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나마 되는 거 쑥대밭으로 만들어.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봤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모든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 문제는 쫙 풀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야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는 아주 나라 박살나. 이 바깥에서 너 이렇게 저렇게 할 때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속에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뭐 하나님은 그만두고라도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출발을 하면요, 간혹 실수를 해도 그 모든 실수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훌륭한 점이 이겁니다. 이 솔로몬에게 정치 꼭 이렇게 해라 이런 말 없잖아요. 경제는 꼭 이렇게 하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시겠지요? 아버지가 만났던, 체험했던 하나님을 알면 네가 왕으로 등극해서 정치를 하는 동안에 다른 것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다윗은 천재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방법을 꿰뚫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아들한테 이런 귀한 마지막 말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모든 인간들은요, 종족 보존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새끼 잘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열심히 버는 거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모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죽는다 할지라도 나머지 누가 내가 하겠어요? 자식한테 가잖아요. 자기는 못 쓰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죽을 때 10분의 1밖에 못 쓰고 죽는데, 부자도 10분의 1밖에 못 쓰고 가난한 사람도 10분의 1밖에 못 쓰고 10분의 9는 자식한테 다 내려간대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첫 번째 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또 유언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봉사에 봉사.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라. 하나님 잘 아는 거 중요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이 딴짓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늘 여기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요, 섬긴다 그랬을 때에는 오늘 여기에는 종의 신분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아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철학의 모순과 오늘 내 인생의 잘못됨과 내 갈등과 그리고 내 마음속의 부패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모든 열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했다, 내가 돈 벌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오늘 아침 내가 이렇게 했다,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는다고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도 한 청년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꼭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고백하는 인본주의를 떠나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신본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역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쥐고 계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지,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편안함이라. 내가 하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오늘 마음의 불안과 갈등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행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와 같은 오늘 결단과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온전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 기쁜 뜻.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완전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지. 완전하게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또 실수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 요 마음으로 봉사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섬기세요? 그리고 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섬기세요? 오늘 현대 교회들의 가장 문제는 봉사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도 도우미 데려옵시다. 5만 원이면 된대요. 그러는데 5만 원이 없어서 못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데려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나마 조금 봉사하던 거 아예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우미가 하겠지 뭐. 그리고 다 아무것도 건들지도 않아. 도우미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내가 해야만 이거 되지.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봉사하고 힘은 약간 들런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요, 내 새끼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아시는 바와 같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더불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성도들의 영적인 간음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섬기다, 하나님도 섬기다.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혼합주의를 제일 싫어해요. 혼합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섬기다, 바알신도 섬기고, 또 아세라 섬기다가 또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은 맨날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끝나, 인생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냐? 한 마음으로 일정한 그런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한 길 갈 때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노유행. 한 길을, 바른 길을 갔더니 나도 몰랐는데 동행하는 분이 계시더라. 예? 누군가가 많이 봤더니 하나님이셨어요. 한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청춘의 때도 동행하시더니 작년의 때도 동행하시고, 노는 애 때도 동행하시고, 맨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시간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계시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세상에 왔다가,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점쟁이 한 대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요, 그거 다 왔죠. 그냥 끝나요. 그걸로 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기에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다윗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돌아왔을 때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윗이 법궤가 올 때 어떻게 했길래요? 얼마나 좋았는지. 참 정말 애들 같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요? 법궤 돌아왔을 때 뭐 했어요? 막 춤을 췄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야, 다윗 참 순수하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 뒤에서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고, 망령 들었구나. 다윗 왕 치매 걸렸구나. 예? 아니,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주책을 피우고 있어. 왕쯤 됐으면 좀 점잖하게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았겠지. 예? 얼마나, 이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항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저 꼴 좀 봐라. 그리고 꼭 그냥 모든 일에 토를 달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그래라 하고서는 생각을 하지만, 또 사실은 또 그런 마음이 또 지속이 못 돼. 이게 참 힘들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덮개를 옮겨올 때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면서 정말 소박하고 순전한 그런 마음, 온전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갈라지지 않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덮개를 옮긴다 그랬을 때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애정과 열정, 그리고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기쁨. 다윗,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도 내 아들 솔로몬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꼭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이런 다윗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운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으로 기쁜 뜻으로 섬겨라. 기쁜 뜻은요, 강요된 봉사가 아니야. 강요된 봉사가 바로 반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지못해서 환경 때문에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강요된 헌신이 아니고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자발적인 헌금, 오늘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기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헌신은 점점 헌신도가 약해져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렇게 정도는 안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안 그렇구나, 이런 생각 하시죠? 교회가 헌신도가 떨어졌어. 네?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다 돈으로 해결해요. 다 전기담 하나 하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놓고서는 가면 될 거를 꼭 사람을 불렀다 하면 10만 원, 20만 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예? 아, 이거 누구 돈이에요 그게? 헌금한 돈이잖아요. 헌신도가 떨어져. 여기에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과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은요, 정말 헌금을 드릴 때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 정성이 담겼답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이 담겼답니다. 주님에 대한 그런 정말 헌신의 마음이 그 헌금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치매 걸리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늘 헌금 봉투를 하나씩 가져가. 그 가져가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나 보다 했어. 그런데 오늘 그 치매 걸린 집사님이 요양병원으로 가셨어요. 요양병원으로 가셨는데 집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집을 치우는 과정에서 그 집 안에 장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독에 보니까요, 그 가져갔던 봉투에다가 1,000원씩을 다 집어넣은 거야. 오랜 동안에 이렇게 가져가더니 80장이나 가져갔어요. 사위가 요양병원으로 모시면서 교회 가지고 왔어요.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이 받더라면 다 가져갈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실 때마다 봉투 하나씩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1,000원 끼워놓고 장독에다 넣어놓고, 치매 걸렸으니까 잊어버리고, 다음에 또 교회 와서 가져와서 또 봉투 가져갔다가 또 돈 1,000원 집어넣고 또 싸놓고 잊어먹고, 마지막에 요양병원 갈 때 80장. 뭔 줄 아십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하는 마음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잊어버리고, 이건 건강의 문제잖아요. 잊어버리고는 또 못 드리고 싸놓고 해서 그 1,000원짜리 80장을 그의 사위가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돈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 정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러한 헌신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점심 도시락을 바쳤던 이 어린아이의 헌신, 오늘날에도 이런 헌신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다윗의 유언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쁜 뜻으로 섬겨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요, 이 앞에 것들을 말하기 전에 돈 많이 들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것만 강조해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 이거 생각할 것도 없어. 이거는 이제 가만 내버려 둬도 자연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거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뭔 줄 아세요? 목회를 하면서 우유를 또 6,000명의 사람들에게 우유를 전달하면서 제가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데,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고기가 먹어버렸는데 어디가 찾아요? 여러 날이 도대체 몇 날이에요? 우리는 여러 날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대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졌더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가톨릭 평화방송에 나가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처음 인터뷰합니다, 평화방송에서.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우유를 배달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은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또 인터뷰를 요청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2천만 원을 드렸더니 23년이 지난 오늘 200억을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1000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논리로 따질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설명을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한 가지 설명을 붙인다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남은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지만 나한테 200억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잘 섬기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꼭 듣고 우리도 오늘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꼭 알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후의 모든 일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